5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애들 데리고 이제 교회 오려고 이제 신발을 신는데 막내 하율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짧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짜 긴 사람을 못 봐서 그렇구나. 아빠가 짧은 편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안 해도 오후 예배는 짧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지만 멍 때리지 말고 그러면 훅 가니까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의 말씀은 길이요 빛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권위를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하면 이런 자가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19편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나에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금보다도 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2년 전에 담임 목사 처음 될 때 붙잡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 세 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8절부터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여러분들 갈등 일으키는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주의 말씀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살은 경험이 풍부한 노인보다도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 되면서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미숙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 강단만큼은 성도들이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다섯 번째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말씀 중심 되고자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말씀의 목적.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과 나의 죄, 허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무슨 죄인지 허물을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부족과 죄와 허물을 깨닫고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71절에는 고난당한 게 나에게는 유익이 됐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두 번째. 왜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 행위가. 그래서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주의 완전하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의 말씀이 온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길이 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 오늘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빛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길과 빛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한 번도 가지 못한 인생길에 어두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셨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주신 길과 빛 대신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과 오력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으면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캄캄한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만났을 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과 전도대 상자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한 권사님 그 내용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신 말씀으로 역사해서 구원받고 응답받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